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같이 함께 서로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네, 벌써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네, 1년 52주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잠언 1장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란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주를 시작할 때 한 해가 어떻게 흘러갈지 막연했었는데 벌써 이렇게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가는구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한 해 동안 잘 살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또 새해는 이제 어떻게 살게 될까 이런 이제 마음도 생기고요. 1년 동안 우리가 삶을 살아왔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보여질까, 어떻게 평가될까 그런 마음도 듭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이제 살아갈 때 똑같은 하루가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면 절대로 똑같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간이 흘러갈수록 저희 몸이 바뀌기 시작하고요. 또 외모도 바뀌고 우리 생각도 달라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삶의 환경이나 상황 이런 것들이 늘 새롭게 변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복되는 똑같은 하루인 것처럼 이제 여겨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맞이하는 모습은 늘 새롭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반복되는 삶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냥 주어진 하루하루를 아무 생각 없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또 내가 변하는 줄도 모르고 내 삶의 어떤 환경이나 주변 사람들이 변해가는 것도 잘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을 때 그 친구의 자녀가 막 훌쩍 커버려 있는 모습을 보면 야, 언제 이렇게 컸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사실 그 말 속에는요 그만큼 내가 나이를 먹었고 내가 변화되었다 이런 의미도 같이 포함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인식하지 못하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요 그렇게 그냥 인식하지 못하는 모습처럼 그냥 덧없이 흘러가는 그런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이 소중하게 여겨지고 또 존귀하게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고 또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그냥 시간만 흘려보내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루하루 가치 있고 의미 있게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귀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복된 인생, 존귀한 인생 우리가 그렇게 이제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복된 인생이나 존귀한 인생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된 인생, 존귀한 인생은 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고 출세하고 또 뭐 명예를 얻고 인기를 얻고 이제 이런 모습들이 풍성해야 이제 복되다, 성공했다, 뭐 존귀한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돈을 많이 벌어서 뭐 부유해진 사람이거나 아니면 높은 자리에 올라서 출세한 사람이거나 뭐 사람들로부터 많은 어떤 인기를 얻거나 찬사를 받는 그런 모습이 되거나 그래야 이제 복된 인생이다, 존귀한 인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복되다, 존귀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은요, 그런 세상적인 어떤 복의 모습, 존귀한 모습을 다 헛되고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낚시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전도자 기자는 우리가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낚시 다 사라지는 때, 모든 삶이 어두워지는 때, 그런 때가 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왜 성경에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나 어떤 존귀한 모습을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말씀할까요? 그런 모든 것들이 실제로 헛되게 여겨지는 순간이 우리 삶 가운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순간이 왔을 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존귀한 모습이나 어떤 복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붙잡고 삶을 살아갔을 때 그것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헛된 것이라고 여겨지는 순간이 우리 삶 가운데 도래하면 그걸 붙잡고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헛된 인생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복되고 존귀한 모습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런 것들이 헛되게 여겨지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전도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전도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언젠가는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선악간에 판단받는 시간, 그런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이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왔던 모든 삶의 모습들을 선악으로 구분하셔서 판단하시는 일을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헛된 것을 붙잡고 살았는가 아니면 뭐 가치 있는 것을 붙잡고 살았는가 그걸 판단하시는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걸 믿으세요?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올 거라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삶을 살아야 헛된 인생이 되지 않고 복되고 존귀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전도서의 마지막 장인 마지막 절은 그렇게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앞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런 복되고 존귀한 것들이 헛되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키며 살라라는 겁니다. 그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언젠가는 그런 세상적인 것을 붙잡고 살아갔을 때의 모습이 헛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았던 그 모습이 존귀하고 복된 모습이다라고 평가하시는 순간이 온다는 것 정말 믿으시죠? 전도자는 우리가
헛된 인생을 살지 않고 복되고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 우리가 그분 앞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분이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존재를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 그 모습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국에는 복되고 존귀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헛된 인생이 아닌 복되고 존귀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들을 지키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1년 동안 우리가 삶을 살았는데요, 한번 우리 한 해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왔는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1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본문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어떤 의미냐면 근본이라는 단어가 레시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첫 번째, 그다음에 시작, 가장 중요한 것,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의 첫 번째, 지식의 시작, 지식의 가장 중요한 지식. 근데 이게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 되고 지식의 가장 중요한 지식이 되고 지식의 근본, 기초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그렇게 정말 지식의 근본인 것처럼, 지식의 기초인 것처럼, 가장 중요한 지식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기초가 된다고 생각하고 삶을 살아오셨나요? 올 한 해의 삶을 그렇게 사셨습니까? 우리가 1년을 그동안 살아왔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년 동안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는가? 가장 기초가 되는 지식으로 생각하고 가장 어떤 시작이 되는 어떤 그런 지식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어떤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저는 주일 예배 드리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1년에 52주의 주일이 있습니다. 근데 주일이 주님의 날이라고 해서 주일인 거 아시죠? 일요일이에요. 세상에서는 일요일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는 주님의 날이다라고 해서 주일이라고 불러요. 그럼 여러분 52주 동안 그 주님의 날, 그 주님의 날을 온전히 주님의 날로 지켜지도록 살아오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년에 365일이 있습니다. 그 365일에 52일은 하나님의 날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따로 떼어서 구분해서 하나님의 날로 드리는 거예요. 그게 주일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복되고 존귀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저는 적어도 주일만큼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날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은요, 그냥 예배하는 날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걸 고백하는 날입니다. 일주일에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런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52주 다 드리셨나요? 네. 여러분, 52주를 드리지 못했다면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지식의 근본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지식의 근본으로 생각하면서 살지 못했다면 내년에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인간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도 다 잘 아시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우리 삶은요, 온갖 죄악으로 가득한 모습이 될 겁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요, 항상 악합니다. 죄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죠. 우리 오늘 교동문 할 때도 그런 고백이 있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죄된 인간의 모습은요, 악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욕심, 욕망,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모든 욕심과 욕망을 내가 내 삶에 다 그대로 적용해서 삶을 살아간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정말 온갖 죄들을 만들어내면서 살아갈 겁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죠? 막 기쁠 때도 있지만 막 화가 날 때도 있고, 분노하는 순간도 있고, 뭐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 생길 때도 있고, 시기가 일어날 때도 있고. 근데 그걸 여러분 그대로 다 내 삶에 적용해서 막 그걸 다 드러내면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살아갈까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게 될까요?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감정의 변화들이 여러분의 표정과 행동에서 다 드러나면서 삶을 살아간다면 오늘 하루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걸 그대로 이루면서 삶을 살아간다. 그건 분명히 우리 삶의 온갖 죄들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모습이 될 거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모르세요? 네. 여러분들의 표정을 들어보니까 나는 아닌데 라는 표정인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저는 그래요. 저는 제가 만약에 제 마음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제 속에 있는 인간적인 모든 욕망, 믿음을 싹 제거한, 신앙을 싹 제거한 내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저는 이 자리에 없을 거예요. 이 자리에 설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이유도 그런 내 자신의 죄된 모습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내가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국에는 나를 살리는 길이라는 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내 본성만 가지고 삶을 살아가면 결국 내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이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혜와 훈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지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어떤 주의해야 될 교훈, 가르침,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멸시한다.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냥 자기 뜻대로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미련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며 사셨는지 아니면 사랑하면서 사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셨습니까? 어제 새벽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모습을 나오거든요. 근데 이 질문에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아무 말도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늘로부터다 이러면 그동안 세례 요한의 세례를 사람으로부터다라고 생각해서 멸시했거든요. 그런데 하늘로부터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자신들이 그렇게 멸시했던 그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해버리는 것이 돼요. 그래서 하늘로부터다라고 말을 못합니다. 또 반대로 사람으로부터다라고 하면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라고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들이 두려워서 사람으로부터다라고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택한 방법이 뭐냐? 우리는 모른다라고 대답했어요. 우리는 모른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셨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힘쓰셨습니까? 이 질문에 모릅니다라고 답을 하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힘썼습니다. 이렇게 내년에는 꼭 그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내년에는. 올해는 그렇게 못했다면 내년에는 꼭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모른다라고 대답했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의 모습이 미련한 자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정작 그들의 삶을 보면 자신들의 어떤 세상적인 권위에 취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막 무시합니다. 누구의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 막 이렇게 막 따져요. 그리고 세상적인 어떤 물질의 탐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바꿔버렸습니다. 매매하는 사람들, 환전상들 다 뒷돈 주고 받아가지고 자리세 내고 세금 물리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강도의 소굴이 되게 만들었어요.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앞에서는요, 막 큰 소리 칩니다. 권세자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근데 정작 세상 권세자들 앞에 설 때는 비굴하게 행동하는 거죠. 자신들이 감당해야 되는 대제사장의 사명, 백성의 장로로서의 소명, 그건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어떤 형식적인 종교 의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종교 행위만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그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미련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들을 한번 쭉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정말 우리 삶이 혹시라도 이런 대제사장이나 백성의 장로들의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던 모습은 없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이 정말 내 안에도 있었다면 우리가 이 시간에 이 52주 마지막 주, 1년의 마지막 주가 되는 이 마지막 주일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다 털어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송구영신 예배 시간에 그런 일을 할 거예요. 저희가 회개하는 시간 가질 텐데, 그래도 여러분 이제 다음 주면 이제 다시 새로운 2025년의 첫 주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 그런 삶을 좀 정리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정말 내년에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면서 삶을 살아가려고 힘쓰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다 표현 못해도라는 찬양인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뜻을 다 드러내고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약하기 때문에요. 1년 52주, 그 52주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린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못할 수 있어요. 왜요? 연약하니까. 근데 여러분, 연약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하고요, 불신앙적으로 살아서 실패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살고 싶었는데 나의 연약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무너지고 실패했던 내 모습은 분명히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예요. 나도 알아, 너의 연약함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서 실패했다면 그건 하나님이 진노하실 일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고백하실 때, 이 찬양으로 함께 찬양하실 때, 하나님 저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닮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우리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살아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 올 한 해는 부족했지만 내년 한 해는 더 잘 살겠습니다. 우리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다 표현 못했지만 그러나 표현하고 싶습니다. 다 알 수 없었지만 알고 싶었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닮고 싶었지만 다 닮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 연약한 자를 붙잡아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정말 부족하고 연약했던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내년은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올 한 해는 부족하였지만 내년에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우리가 미련한 자로 살아가지 않았는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내 연약함과 또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서 살지는 않았는지 주님,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우리의 삶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앞두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1년 365일 52주 정말 주일을 성수할 수 있게 은혜 주시고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